오늘이 5월 7일이니까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용돈을 드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부모님도 잘 믿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일반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 예배 겸 어버이 주일 이렇게 약간 절기식으로는 그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7일이니까요. 다음 주가 14일이 됩니다. 저희 관악 7부가 2019년 5월 12일에 첫 이렇게 공식 예배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개척 예배를. 그러니까 다음 주 14일은 개척 만 4주년, 4주년이 하고 이제 이틀이 지난 날이 되겠죠. 저희가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에게 얼마나 아주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아주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또한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 전체를 성경이 한 권이잖아요. 그거를 한 번의 메시지로 전하라고 하면 하나의 텍스트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서머라이즈해서 섬길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성경의 요절이다. 또 이제 그렇게도 말하죠. 자, 그럼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남과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이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터처럼 되어버린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것이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이제 구약의 건물 성전의 시대는 지나갔고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는 새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또한 작은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인물 니고데모는 두 가지 점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엄청난 스펙의 보유자라는 점이 하나이고,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신앙적으로는 정말 캄캄무지하다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쉽게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고 했죠. 바리새인은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니고데모에 대해 1절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 입법 사법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요, 또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그가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이 니고데모가 무엇이 부족한 게 있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최고의 인간 조건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춘 사람도 내면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실 정도로 너무도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신앙생활을 그토록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며 산다니요. 그러면 먼저 니고데모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계신 이 3절 말씀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극한 기쁨과 행복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입니다. 또는 죄악된 세상의 나라죠. 그럼 얼마나 속이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기쁨도 없고 장차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니고데모,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must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거듭난다는 거기에 밑에 그 설명주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위에서 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Yeah. Born from above. 곧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가? 나는 늙었는데 이 그림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한 몇 살쯤 돼 보입니까? 저 정도 수염이면 한 환갑은 돼 보이는데요. 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거듭남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네, 아까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거라고 에스겔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기자 예수님은 거듭나는 역사를 바람에 비유해서 또 쉽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손으로 만질 수 없지요? 그러나 바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우리는 바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세게 불면 세게 들립니다. 또 나뭇잎이 하늘거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존재를 인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에 의해 거듭나는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가치관과 인생관을 통해, 세계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옛날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신론자를 자처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진화론 자가 창조를 믿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던 자가 이제는 성경을 진리의 책으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또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명 정도로 믿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주, 세상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목자 생활을 하고 선교사로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나갑니다. 이런 변화된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본 어게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구나, 거듭났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비유로 거듭남을 설명해 주셨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면서 뭐라고 말했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How can this be? 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가볍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수없이 읽고 암송하고 도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그 물과 성령에 의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마땅히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의 일이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듭남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란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늘나라의 그 영적인 세계 천사들, 하나님 나라의 그 장관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관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과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또 약간 반발하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그가 너무도 잘 아는 모세오경,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했다 그러죠.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민수기서에 나오는 노뱀 사건을 들어서 거듭남을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광야의 길이 너무 험하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을 죄를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구원의 길을 믿고 장대 위에 달린 저 노시 구리입니다.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민수기서 21장 9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다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적 다 살더라. 여러분,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이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산다는 그 말이 이성적으로는 이치에 안 맞죠. 독사에 물렸으면 독사를 피해 다니고 독사의 독을 빨리 해독하기 위해서 빨든지 상처에 약을 바르든지 해야지.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독사의 독이 해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저 놋뱀은 장차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저렇게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십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산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던 저 구리뱀에 무슨 신비한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신 이 나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놋뱀은 놋일 뿐이고 예수님이 달리셨던 나무 십자가는 나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신기하게 신비롭게 생각해서 미신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의 저 놋뱀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거기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분쇄해 버렸습니다. 참 잘한 거죠. 예. 어느 누가
와가지고 이 나무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셨던 그 나무 십자가라고, 이거 좀 보물이라고 막 하면서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분쇄해 버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그 방법을 영접할 때 독사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를 받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시해 준 구원의 길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것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며 영생의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께 어찌 How can this be? 하며 막 예수님의 말씀을 잘 영접 안 하고 막 따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길게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노뱀 사건까지 들어서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니고데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너무도 사랑하셨고, 그가 어떻게든지 거듭남의 그 길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곧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끝까지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통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지 거듭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이 말씀,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3년 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를 치루어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 앞에서라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방법을 잘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여기 2세들이 있는데요. 2세들이 구원의 길이 뭐지? 거듭남이 뭐지? 영생이 뭐지? 이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이 구원의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이 방법을 잘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우리 16절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만일 거듭나지 않는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믿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을 때 거듭나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생에 대해서 제가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임누가 선교사님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과 교제를 하면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쁘거든요. 오늘도 오마리아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런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교제할 때 이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또 식사하고 나서 교제할 때 아주 행복하죠. 제가 느끼는 영생의 기쁨이 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해도 이렇게 기쁜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위대한 사도들과 교제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복락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날 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거듭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길은 어려워 보이지만 쉽고도 간단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와의 긴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쉽고 명료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단 것처럼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다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이것이 바로 거듭남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깊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 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